하겠습니다. 살롬, 살롬, 살롬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살롬과 부흥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설 명절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를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사람은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만남의 복보다 더 귀한 더 중요한 복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만남을 통해서 그의 인격이 형성이 되어지고 그의 자아상이 잘 이렇게 정립이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좋은 만남, 아름다운 만남, 위대한 만남이 주어지게 되면 그의 인생과 그의 삶이 그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좋지 못한 만남을 가지게 되었으면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좋은 부모, 위대한 훌륭한 스승, 그리고 아주 이렇게 도움이 될 만한 지인들을 만나는 그 만남은 우리의 인생에서 너무너무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위대한 사람을 만나도 그도 나도 다 한계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 한계선상에 있음으로 인해서 아픔도 상처도 고통도 눈물도 이렇게 흘리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형제지간에, 그리고 지인지간에, 그리고 많은 공동체 안에 지체들지간에 여러분, 부족한 인생들이 만남을 갖다 보니까 만족을 주거나 충족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완전함과 온전함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와 아픔과 눈물을 자아내게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건 비단 어제 오늘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가정 안에서, 가족 간의 관계성 속에서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는 그런 사례들이 참 많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으로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2세의 아들로 태어나서 보니까 위로 형이 7명이나 있습니다. 8번째 막내 아들로 태어난 이 다윗이 자기 아버지에게서, 자기 형들에게서 그렇게 소중하거나 그렇게 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한 그런 아들이 됐고 그런 동생이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왔을 때 다윗을 아무도 찾지 않았습니다. 이걸 보면 아버지에게 다윗은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아들이 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왔을 때 다른 형들은 다 집에 있었지만 다윗은 집에 있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다윗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집에 없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형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그리고 형들이 하기 싫었던 그런 하찮은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관계론적 측면에서 보면 이 다윗은 아버지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고 아픔을 많이 겪었던 사람이 다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어린 나이에 양떼를 몰고 양을 치는 목동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베들레헴 이 지역에는요, 험악한 사막산이고 그리고 바위산들이 줄비했습니다. 푸른 초원이 있고 실만한 물가가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닙니다. 그저 풀 있어봐야 덤성덤성 마른 풀들밖에 없는 곳이 베들레헴 근처였습니다.
물이 있어봐야 옹달샘이고 그리고 작은 우물에 물밖에 없는 곳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런 척박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양을 치면서 산다는 것이 다윗에게는 어린 나이에 너무 버거운 것이고 너무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자기의 힘의 한계로 말미암아 양떼를 치며 산다는 것이 너무 애롭고 너무 무겁고 너무 힘든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다윗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가 왜 건장한 힘 있는 형들을 지키지 않고 나를 지키냐, 이것 때문에 참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 나만 이 일을 해야 되는가? 형들은 도대체 왜 내가 하는 이 목동 생활을 도와주지 않는단 말인가? 형들에 대한 원망도 불평도 참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능선 저 계곡을 넘으면서 양떼를 친다는 것이 다윗에게는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다윗에게는 처해져 있었던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많은 상처, 많은 아픔, 많은 눈물, 많은 원망, 많은 불평을 늘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구나. 사람들은 내게 진정한 기쁨을 주지 못하는구나. 나의 아버지나 나의 형들이나 나의 모든 일가 친지들은 내게 진정한 힘과 능력과 에너지와 도움이 되지 못하는구나. 나는 나일 뿐이구나. 나는 현실의 삶 속에서 잘 참고 견디고 버티면서 살아가야 하는구나 하는 자기의 자기 신념, 자기 굳건함, 자기 담대함을 늘 되새기면서 되뇌이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밖에 없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요, 여러 가지 많은 삶의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로 삼았습니다. 사람을 자기 아버지나 형들이나 자기의 지인들을 자기의 삶의 목자로 삼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로 삼게 되어졌어요. 그때 그 순간 다윗은 그 이후부터 늘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내게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고 삶이었는데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로 삼게 된 그때부터 자기의 삶에는 자기의 내면에 자기의 정서나 자기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눈만 뜨고 나면 부족한 투성입니다. 오늘은 어디 가서 양떼를 칠까? 결핍, 부족함이 다윗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내면에 하나님을 자기의 마음을 자소의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목자에 모시고 되니까 모든 부족한 투성인데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이 다 풀어주시면 해결된다는 이 굳건한 믿음과 담대함을 가지고 보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는데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다윗의 잔해는 언제나 넘치는 거예요. 부족함이 채워질 뿐만 아니라 그 채워짐이 차고도 넘쳐서 흘러넘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영적인 부유함과 넉넉함과 풍성함과 풍부함이 다윗의 내면에, 다윗의 영혼에, 다윗의 실제 삶 속에 넘쳐나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게 되면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늘 모자라고 늘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삶도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승리가
넘치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게 되었으면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우리 마음속에 품고 그 나라의 부유함과 그 나라의 선량함과 그 나라의 온전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복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오셨는데, 지금도 하나님의 나의 목자로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나의 하나님을 목자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서 우리의 영혼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넘치고 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삶을 삽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어떻게 목자가 되어져서 인도하시는가, 다시는 구구절들이 그것을 진솔하게 자기의 삶의 경험을 비추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인도하셨는가, 2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2절입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들의 특징을 아십니까? 양들은요, 멀리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눈이 흐릿하고 선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것이 양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들은 지금 자기 앞에 그것만 보이게 되지 멀리 볼 수 없고 전체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좌우를 살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온전히 자기 앞에 있는 그 풀만 바라보고 그 땅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 자기 앞에 걸어가는 그 양들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 양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양들은 방어할 수 있는 무기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공격을 하면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양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양들은 몸이 비대하기 때문에 잘 넘어지게 되어지고, 다리가 가늘고 몸은 뚱뚱하기 때문에 잘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에게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양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들을 잘 인도할 때 그들이 초원으로, 그들이 풀밭으로, 그들이 물가로 인도함을 받아서 거기에서 마음껏 풀을 뜯어먹고 물을 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양들을 먹이면서 여러분 많은 그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배고픈 양들을 이 능선 저 능선을 다니면서 마른 풀들을 또 혹은 이 파릇파릇 솟아난 풀들을 먹이면서 그들을 배불리게 됐고, 옹달샘이지만 우물가지만 그것으로 인도해서 양들에게 목을 갈증을 해결해 주는 이런 역할을 다윗이 잘 감당을 했습니다. 다윗도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삶의 힘듦과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영적으로 많이 이렇게 배고픔을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늘 영적인 목마름을 늘 가지게 되어졌어요. 다윗에게는 만족스러운 삶의 형편과 처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가정 안에서나 그리고 사회 공동체 안에서 늘 다윗은 경계를 받고 무시와 천대와 멸시를 받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서도 늘 그러했고, 그리고 사울 왕에 쫓겨서 유다 강야를 유리하며 방황할 때 늘 배고픔과 싸워야 했어요. 늘 목마름으로 말미암아서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시달림을 가져야만 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로 삼게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이루었습니다.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때로 여러 가지 많은 경도를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까마귀를 통해서,
어떤 우연히 어떤 덜에 핀 어떤 풀들을 통하여 나무에 달린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이 먹이시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도망치다가 유다 황량한 사막 불팡 내 도망을 치는 가운데서도 저쪽에 보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물을 먹으면서 깊은 계곡에 들어가서 계곡물을 만나게 되어지면서 그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인도함을, 영적인 갈증을 해소해 주고 그리고 실제로 삶의 물을 만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께서 푸른 초원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다윗이 되어졌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난 날들의 삶도 보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내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었으면 아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지칠 때, 영적으로 완전히 다운됐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함과 무지함을 느낄 때 하나님이 그때마다 아니야, 너는 존귀한 자야, 너는 살만한 자야, 너는 가치가 있는 자야, 너는 나의 아들이야, 너는 나의 택한 백성이야, 너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지원받았어. 그런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어. 그 말씀을 붙잡고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줄로 믿었으면,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 영적인 목마름을 우리가 수없이 느낄 때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삶의 사건과 사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그 생수를 마시게 하면서 내 배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시는 그 생수를 통하여 우리가 갈증을 해결하고 여기까지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지금 현재적 삶이나 우리의 앞날과 장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하나님은 인도하실 줄로 반드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거죠. 그 목자를 따르는 양으로서 하나님은 늘 우리를 가장 좋은 풀밭으로, 가장 맑은 물가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묵묵히 따라갈 수 있는 온 교우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양들이요 여러 들판을 다니다 보면 지치게 되었습니다. 또 시장하게 했던 기진맥진 탈진하게 되어지는 거죠. 물을 마시지 않게 되었으면 기운이 쫙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푸른 풀밭에서 풀을 뜯어먹고 그리고 맑은 시냇물을 마시게 되어지면서 양들이 기운이 납니다. 에너지가 솟습니다. 양들의 그 털에는 윤기가 나게 되어지고 양들의 눈은 반짝반짝 빛이 나게 되어지는 거죠. 회복이 되고 소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도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왜 나의 삶이 이러해야 합니까? 라고 좌절하고 절망을 낙심할 때 완전히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말씀으로 여러 가지 많은 환경으로 여건으로 찾아오셔서 자기에게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능력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이 지금 완전히 다운되어 있고 바닥을 치고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는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모든 것을 넋을 잃고서 모든 것을 손에 놓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찾아오셨어. 사랑하는 내 아들 다윗아, 너는 여기에 주저앉을 아들이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힘을 주고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고 내가 너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니까 내가 주는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도록 해보렴. 일어나라.
그리고 걸어가 버려. 그리고 도전해 버려. 내가 너에게 에너지와 내가 너에게 힘과 능력과 방패가 될 것인지, 나만 믿고 나만 의지하고 나와 함께 가면 충분히 너는 회복될 수 있고 보응될 수 있고 소생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통해서 다윗은 언제나 좌절과 낙심과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였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목자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다 새로운 기운을 찾게 됩니다. 그 기운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어지고, 우거지상을 쓰다가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얼굴이 활짝 핍니다. 여러분처럼. 아멘을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한 번 더, 여러분처럼. 얼굴이 환해지면서 살아나는 거예요. 생기가 돋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기죽게 되어져요.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보거나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낙심이 끓이고 절망 끓이고, 그가 기가 죽고 좌절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게 되면 그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회복되어지고 소생되어지고 보응될 줄로 믿었으면 아멘. 나의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고, 나는 우리 온사랑의 순도님들이 현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이 소생되어지면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어져도 영원히 침륜에 빠지게 되어지고 영원히 절망 상태에 있게 되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영혼의 소생이 중요합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의 성도님들이 예배를 통하여,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여러 가지 많은 사건과 사연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은혜와 평강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침체했던 영혼들이 소생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보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양들이 어릴 때는요 연한 풀만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미 양들, 아비 양들을 보게 되어지면 마른 풀들, 여러 가지 많은 잡초들, 먹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나무 가지들도 양들이 뜯어서 먹고 그리고 소화를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 양떼들을 몰고 다니는 목자들은요 마음의 소원이 저 양들을 빨리 잘 성장시켜야지, 이게 마음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상품 가치로 만들어 가야지, 성장해야만 세상의 상품 가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축업을 하는 목적을 달성하게 되어지는 거죠. 목자가 양들이 성장하지 않게 되어지면 그것만큼 근심 걱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어릴 때는 영적으로 어리고 나이가 어릴 때는 조금만 힘들면 짜증을 내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투정을 부렸습니다. 영적으로 어릴 때는요 고난이 오게 되면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런 환난을 주십니까? 투정도 하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성숙해졌어요.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주어졌을 때 다윗이 원망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도대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이 고난에 그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를 잘 파악하고 잘 감당하면서 고난 다음에 오는 영광을 얻어 누릴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이 고난을 보는 관점이 바뀌어지고 고난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완전히 확연하게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왜 하나님 내게 평탄하고 시온의 도로로 열어주지 않고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놓여집니까? 이런 원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의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그런 의의 길, 진리의 길, 거룩의 길, 사명의 길, 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구나. 이런 마음과 다짐을 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영적으로 어린아이 모습을 가질 때는 늘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 항변도 하고 대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었으면, 하나님 내게 성장과 성숙을 가지게 되었으면, 내게 이런 환경, 이런 여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일단 감사하겠습니다.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언제까지 아멘을 안 하시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힘 주십시오. 고난이 없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잘 참고 견디고 이기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여러분,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금년난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목자되심을 따라서 언제나 의의 길, 진리의 길, 사명의 길, 승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길이 설사 만만치 않고 평탄치 않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길로 쫙 갈 수 있는,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 감사했어요. 만족했어요. 기뻐했어요. 즐거워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울왕에 쫓겨서 이리 가라 하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의 길로 갑니다. 사울왕을 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하면서도 잘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다윗이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아들에게 반역을 받아도 아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아들을 대항하여 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을 갔지만 하나님 한번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의의 길로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이게 성숙하고 성장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성숙한 사람들은요, 대갚지 않습니다. 다 품습니다. 용서합니다. 오히려 이하여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절대로 다투지 않습니다. 성숙한 사람들이 다 품습니다. 여러분, 싸움은요, 이 주먹과 이 주먹이 똑같을 때 싸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주먹이 날라올 때 보자기로 다 감습니다. 이게 성숙입니다. 주먹이 성숙한 것이 아닙니다. 품는 것이 성숙한 것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모든 환경 속에서 다 품고 견딥니다. 왜?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셔서 목자의 신명을 가지고 보니까 다 품게 되는, 양을 품듯이 다윗은 다 품는 성숙한 자가 되어졌습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성숙한 자, 성장하는 자, 그리고 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 되어지면 가족들끼리 갈등할 수 있어요. 다 품습니다. 자녀들이 뭐라 그래도 다 품습니다. 아내가 뭐라 그래도 남편이 다. 여러분, 아내가 아무리 잔소리해도 남편이 다 품으면 가정이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숙한 게 뭐라고?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다 품습니다. 아내시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품겠습니다. 다 남편이 잔소리해도 아내가 말이죠, 당신의 여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 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이렇게 저렇게 하셔도 여러분 형님이 뭐라 그래도 아우 내가 다 품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다 품고 용서하시고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었듯이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예수의 제자가 되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양으로서 모든 것을 다 품고 가는 큰 사람들, 성숙한 사람들, 성장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싸움이 없어요. 왜? 다 품으려고 하는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아멘 좀 하소. 목사님 빨리 설교 끝내세요. 우리 집에 가야 됩니다. 그럴수록 길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품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길게 해도 다 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사람들 다 품는 것이, 이것이 성숙이고 이것이 예수의 사랑, 의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나는 언제나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의의 길, 진리의 길, 영생의 길, 구원의 길, 승리의 길,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그 길로만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 사람들은요, 늘 마음속에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평탄한 길, 순탄한 길, 안전한 길,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축복할 때마다 하나님, 만사가 형통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 주옵시고 그저 자신만 대 잘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 솔직한 목사의 여러분들을 향한,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마음의 소원입니다. 아멘 준비하세요.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사가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날과 장래 자손만대 시온에 들어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살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만날 수가 있어요. 고난의 터널을 만날 수 있고 시련의 웅덩이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늪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불완전한 인간들이 살다 보니까, 불완전한 세상의 이치가 되다 보니까 말할 수 없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 홀로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나가려고 할 때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불안하고 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절부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 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아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지지하시고 응원하시고 힘과 능력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로 내가 넘어질 때 너 일어나야 돼, 이렇게 세워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방향을 지팡이로 쫙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무기, 하나님의 막대기를 가지고 우리의 사나운 대적들, 원수들을 다 그들의 머리를 치면서 다 물리치는 거예요. 그들의 양다리를 다 치면서 물리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 여러분 4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안위한다 이 말은 어린아이가 울고 보칠 때 엄마가 다 품에 안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울음을 뚝 그치면서 방긋방긋 웃습니다. 그때 그 순간의 표현을 가리켜서 안위한다라고 하는 히브리의 단어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안아주신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주신다, 그 말이에요. 가장 안전하게, 가장 보호를 잘 받는 그 순간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과 성숙을 시킬 뿐만 아니라 언제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양을 치면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만나고 경험했어요. 사울왕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경험하고 체험했어요. 골리앗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경험했어요. 저 블레셋 적진에 들어가서 거기에 왕과 신하들이 자기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몰아넣었어요.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때마다 늘 함께 해주시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로 막대기로 다 자기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까 안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현재와 앞날과 장래, 하나님께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자체를 보게 되면 심히 두려움과 떨림이 찾아와요. 그런데 그때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게 되면 모든 두려움과 초조와 놀림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앞날과 장래에 어떤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가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는 자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셨어요. 앞으로도 어떤 일과 어떤 사태가 난다 할지 하나님이 철저하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자, 언제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날 때도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언제나 승리케 하심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승리케 하심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5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줬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다윗이요, 양떼를 몰고 1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날 다니다가 집에 돌아옵니다. 양들을 우리에 넣으면서 머리에 상처가 난 양들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면 진드기라든지 상처가 다 이렇게 사라지게 되면서 이렇게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집에 가니까 아버지 이새와 형들이 만찬을 준비했어요. 그러면서 다윗을 향해서 말합니다. 아들아, 그동안 양떼를 치느라고 수고했다. 이것 먹어라 저것 먹어라 만찬을 차려놓고 격려합니다. 승리한 것 축하한다. 그러면서 다윗이 잔을 들었을 때 그 잔에 포도주가 넘치게 부어집니다. 마시면 마시는 대로 부어주고 마시는 대로 부어주는 것, 잔이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마음껏 음식을 배불리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난 다음에 고온히 잠을 잡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승리했기 때문에 참된 안식을 취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대적들이 참 많았어요. 가족들도 그러고 왕도 그러하고 자기의 신하들도 그러고 수없는 대적들을 만났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에게 역사해 주셨는가 하면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만찬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상급에 그 상에다가 하나님의 만찬을 준비해 놓고 마음껏 영의 양식을 먹게 하시고 육의 양식을 먹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잔에 넘치게 부어줍니다. 그러면서 승리의 축배를 들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살아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통치하면서 온갖 고난과 수모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다윗의 잔에 넘치게 부어주시면서 승리케 하시고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만찬석을 베풀어 주시면서 축배의 잔을 들게 하시는,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수없는 대적들이 있죠. 1차적으로 어둠의 세력들, 내가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공격하고 힘들게 만드는 모든 대적들 앞에서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우리를 응원하세요. 너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 승리할 수 있는 기운과 응원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늘 영안을 열고 보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찬을 베풀어 주고 계세요. 우리의 잔을 넘치게 하시면서 승리의 축배를 들게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는 자 우리의 모든 삶을 반드시 영육간에 승리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마음껏 받아 누리면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목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목자가 되어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목자가 되어줬습니다. 이 고백을 고백하고 우리 모두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서 감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진정한 살림과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